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살펴보았지요.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선 5장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살피며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찢어지거나 헤어진 그물을 잘 기우다라는 뜻입니다. 또 골절된 이 뼈를 제 위치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른 위치로 회복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난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볼 면목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에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요, 못된 저만 같았어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와 정말 실망이다 라면서 그의 지난날의 선택을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따져 물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실수와 실패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후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물처럼 찢겨진 이 베드로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그 섬김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처럼 찢겨지고 골절된 뼈와 같이 온전치 못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찢겨진 그물처럼 뼈가 골절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온유라는 단어의 뜻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이전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강형욱 동물 훈련사가 주인이든 행인이든 으르렁거리고 다 물어버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맹견을 훈련시키면서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훈련사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질러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분별해야 한다. 이 보호자가 통제하고 있음을 이 강아지에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요, 주인이나 개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반려동물 자신이 집안에서 왕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직 보호자만 보고 따라 걷고 통제를 따르고 순응하는 이 변화된 강아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은요, 으르렁거리고 물며 여기저기 사고치며 다니는 맹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보일 수 있는 공격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힘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결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처럼 찢어져 못쓰게 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한 옆에 서로를 살피며 주님의 몸된 제2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견실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똑같이 짐이라고만 기록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해서 짐은 발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혼자 지기에는 무겁고 버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각자의 짐은 어떨까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혼자서도 질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짐을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노예의 일입니다. 바울이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말하는데 달리 말하면 노예와 주인을 구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되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이 짐을 지라에서 지라는 표현은요, 그냥 한두 번 눈 감고 그냥 해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삶의 문제로 버거워하는 지체들이 생각나십니까? 그에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조언해 준다고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냐고, 기도했으면 그냥 좀 믿으면 되지, 그러게 미리 잘 준비했으면 됐지 라는 혹시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조언이라고 건네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상대방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그에게 어떠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먼저 던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 그의 아픔과 힘겨움을 공감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며 버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왜 나눠줘야 할까요? 각자의 짐을 나눠지면 되는데 왜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다 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마땅히 주님이 하신 그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눠짐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잘났고 너는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리의 태도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라고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된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감히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나는 잘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부족하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2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1절과 5절 말씀 이후에 6절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흐름과 맞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용하여서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섬겨라라고 잘못 적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말씀이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말은요,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성도의 교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차가 서로 책임지고 피차가 서로 헌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대 사회의 분위기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선물을 뭔가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그것을 보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를 사회 규범으로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공급하는 데에 힘쓰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의 존재와 수고에 감사하고 사역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말씀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잘 마련해 줌으로써 피차가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피차가 서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서로에게 이러한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보를 보며 미리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주보를 보며 또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쁘게 보시며 복되게 하사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도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내키지 않고 편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섬기거나 이럴 마음이 없는 손 놓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긍정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신앙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거나 헌신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목장갑을 끼고 기다리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섬김의 주체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떨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둠의 때, 마침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밤 늦게까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면 책거리라고 하죠. 책을 싹 다 후련하게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어떨까요? 제대하는 날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대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기에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샬롬으로 예배를 마치며 기쁨의 순간을 만끽할 때가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전하고 있는 거겠지요. 목회자 겸 교수인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이 전부인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린보이를 아십니까? 마린보이 박태환 수영 선수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저는 여태껏 이것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서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믹스커피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철저히 멀리했던 그였기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믹스커피도 멀리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그는 마린보이라는 영향력 있는 수영 선수로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분명 낙심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즉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함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난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눠줄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손 놓고 맡겨놓기보다는 각자에게 맡기신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과 의무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때에 성령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 거두는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남았는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더 보태야 한다라고 인간의 의와 행위까지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이 율법주의 때문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영적 위기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율법주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르게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책임을 바울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속내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여야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사실은 할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보다는요, 십자가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도 싫고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받게 될 박해나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 김 팀장 교회 다녀?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요?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양보해야 하고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 볼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싫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신앙의 성수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써 잃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배격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주의 아이콘인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잃어보셨습니까? 오늘 반가운 지인과의 약속이 있는데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포기하셨거나 다른 날로 미루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넓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폼나게 살 수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요일과 연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과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여행도 가고 남들은 잘도 간다 그러는데 주의를 지켜야 해서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꿈도 못 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들은 주일 저녁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일에는 절대 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여가 생활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시고 가실 때 걸어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애들은 주일 저녁에 다 영화 보러 간다는데 도대체 왜 담임 목사 딸만 주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가면 안 되냐고 펑펑 울며 따지는 딸 아이에게 담임 목사 딸로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나는 그럼 어떻겠냐고,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딸 아이의 뜻을 단칼에 잘라내고 매몰차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요 한 담임 목회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가 세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왜 포기하지 못하고 아등바등 사냐고 질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다른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라는 바울의 말에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신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의와 영광,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17절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주는 세미나의 요약 내용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세상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들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험했던 고난과 연약함과 자기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몸에 주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주인이 찍은 특별한 모양들을 새겼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겼다는 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모두 다 거절당하고 자신이 누구누구의 노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광고판처럼 드러내야 했기에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이 할례라는 행위도 몸의 흔적을 새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자면, 바울 나 자신이 십자가를 붙들며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은혜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의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의 후렴 가사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여러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 바울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결심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장만 넘기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왕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물 한 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녀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권리를 요구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새벽 3시에 물 한 잔만 떠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새벽 3시에 아마 문 앞에서 잠깐 뵙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벽 3시에 감히 하나님께 물 한 잔 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의와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은혜 받은 은혜 수혜자답게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나에게 맡겨진 짐 또한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요, 가사를 한번 천천히 시처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복음이 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의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갈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주를 섬기며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선명하게 새기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